오늘 참 기쁜 주일이죠. 네. 저도 참 기쁩니다. 네. 한 교회를 목회를 하면서 물론 매년이 다 소중한 시간들이겠습니다마는 2004년도에 우리 충남북 교회들의 모교회인 우리 교회가 창립 100주년을 지낸 지가 엊그제 같은데, 또 같은 목사가 또 같은 교인들과 함께 20년이 지나서 120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복된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이 여러 가지 예배와 행사를 준비하며 참 수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처음과 나중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오늘 이 시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청주제일교회는 한 교회, 개교회의 역사로 끝날 수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충남북의 모교회라고 하는 이유는 충청북도도 마찬가지지만은 1938년도에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은 당시에 이창수 장로님께서 청주부터 대전까지 자전거를 타시고 거기까지 가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대전 지역의 최초의 장로교회인 지금의 대전제일교회가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도 충남북의 모교회라고 하는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120주년 기념주일은 그런 차원에서는 넓게 알리고 초청을 해서 큰 행사를 치르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미 100주년 때에 대외적인 행사를 우리가 치렀기 때문에 오늘은 조촐하지만은 그러나 매우 의미 깊은 그런 기념주의를 진행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교회 생일잔치, 그리고 남신도의 생일잔치,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미 진행이 된 타종식부터 또 오후에 진행이 될 민노아 선교사 흉상 제막식까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충만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충남북의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 모교회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을 했고 또 앞으로도 그 역할과 정신은 놓치지 않고 잘 이어갈 것으로 희망을 해봅니다. 제가 몇 번 언급을 한 내용이기는 합니다만은 20년 전 11월 둘째 주일 100주년 기념예배를 그때는 토요일에도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주일날은 기념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토요일에 100주년 기념예배를 드릴 때에 지금도 생존해 계십니다만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장이신 청주 동산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최병권 목사님께서 오셔서 축사를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그때 최병권 목사님께서 식당에 입장하시면서 큰 소리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교회에 오셨으니까 어머니의 젖을 마음껏 드시고 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옆에 있다가 아유 목사님 이제 어머니가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젖이 다 말라 비틀어졌어요.
그랬더니 최 목사님께서 이어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아니, 어머니 가슴은 그냥 만지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 거야. 저는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의 가슴은, 어머니의 몸은 다 말라 비틀어졌어도 그저 계시기만 하고 만지기만 해도 그게 은혜가 된다. 저는 요즘에 아직 다 보지를 못했습니다만은 시청하고 있는 영상이 있습니다. 드라마도 아니고 무슨 영화도 아니고 스포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제목을 붙이기는 제가 어려워서 그냥 이러한 내용의 다큐멘터리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경주 부자 최 씨 집안의 큰딸, 거창 동계정원 종갓집 종부 최희 할머니에 대한 다큐멘터리입니다. 한 PD가 지난 21년 동안을 시시때때로 그 집을 찾아가고 그 할머니를 찾아가 가지고 일상생활하는 것을 찍어 놓은 자료입니다. 참 끈질기죠. 그 할머니가 70대부터 올해 지난달 2024년 10월 달에 백수하시고 돌아가셨는데 그 장례식 장면까지 찍어 놓은 자료입니다. 총 분량이 18시간 정도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제가 틈날 때마다 특별히 이 120주년을 준비하면서 틈날 때마다 그 영상을 틀어보고 살펴보고 들어보고 했습니다. 최 씨 집안, 경주의 최 씨 부자 하면은 우리 한국의 역사에 있어서도 특히 일제시대 때의 독립자금을 몰래 모아주었던 그런 부잣집 이야기입니다. 이 부잣집의 큰딸로 태어나가지고 거창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정씨 집안으로 시집을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종갓집의 종부예요. 맏며느리. 16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100살에 돌아가실 때까지 종부였습니다. 종갓집의 맏며느리. 저는 어제 그 할머니의 장례식 장면, 지난달에 있었던 장례식인데 그 장면을 시청하면서 솔직히 눈물, 콧물을 다 쏟으면서 시청을 했습니다. 우리 할머니도 아니고 저하고 관련 있는 분도 아니었지만은 16살에 시집을 와가지고 큰 종가의 맏며느리 종부로서 80년 이상을 살아오신 그 생애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훨씬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가 이 교회 2003년 3월 22일 부임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지내온 세월하고 강하게 오버랩이 되었기 때문에 진짜 콧물 눈물을 다 쏟으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또 틈틈이 그것도 보다가 어제 제가 오전에 한국병원 중환자실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시겠습니다마는 이제 교회 출석을 못 하신 지 몇 달째가 되셨는데 늘 그 유모차를 끌고
오셔서 이 앞쪽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민봉순 집사님, 그 집사님께서 많이 편찮으셔서 병원에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셨고, 또 그의 둘째 아들이 저하고 또 석교초등학교 친구예요. 대전에서 장로님이신데 또 특별히 목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시면 참 고맙겠다고 그런 연락을 받고 가서 기도를 해드렸습니다. 목사님, 정신이 온전하세요. 안 아팠으면 좋겠어요. 또 큰 병원 가가지고 수술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 올해 100살이야. 제가 연세가 높으신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올해가 100살이신 줄은 어제 처음 들었어요. 당신의 입을 통해서. 저는 어제 아직 살아계신 우리 민봉순 집사님, 100살 맞으신 우리 집사님, 또 지난달 소천을 한 이 정씨 집안의 종가의 맏며느리였던 최희 할머니 100살, 두 분의 생각을 깊이 하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가 14대 종부인데 이분의 뒤를 이어서 15대 종부도 한 집에서 그 큰 저택에서 생활을 하십니다. 집만 컸다 뿐이지 현대인들의 삶에는 참 불편한 그런 집안 구조 아니겠습니까? 15대 종부, 자기의 시어머니 14대 종부를 모시면서 살고 있는 그 15대 종부도 70대 중반이 넘었습니다. 저는 두 할머니를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종부들이 집안의 대소사간의 모든 일들을 다 맡아서 수고를 하는데 1년에도 13차례씩의 제사를 모시고 대소사간의 일들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참 후덕하고 손 대접하기를 즐겨하고 또한 이 큰 집안을 일구어 가는 그 복잡하고 힘든 일들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모습에 120년 된 교회의 목사로서 솔직히 말하면 큰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15대 종부가 차분하게 인터뷰를 하는 그 이야기의 내용이 큰 울림을 주었습니다. 자기 남편이 큰아들이고 또 시동생들만 5명인데 피가 섞이지 아니하는 5명의 이 동서들 지간에 화합하고 조율하고 대화하고 인정해주고 존경하고, 경상도 심한 사투리이지만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자긍심과 품위가 느껴지는 집안의 모습이었습니다. 특별한 가풍이지요. 여러분, 그게 부잣집이기 때문에만 가능하겠습니까? 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인품, 또 그 사람의 삶의 스타일, 당연히 품위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 교회마다 교회 나름의 분위기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청주읍교로 시작한 우리 청주제일교회 품위가 있습니다. 자존감이 높습니다. 다른 교회하고 비교해 볼 때 참 다른 특별한 분위기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점 분명하지요. 그리고 그 분위기 자체가 가볍질 않습니다. 세상에 어떤 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또 소홀히 대할 수 없는 우리 청주제일교회만의 기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얼마만큼 느끼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외에 다른 교회 교인들이나 교역자들도 그것은 충분히 인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조용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품위를 가지고 있고 또한 분위기를 가지고 있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복음의 말씀이라고 하는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배경을 놓고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누구라고 이야기하더냐?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주요한 관심은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있느냐? 너희는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따라다니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수제자인 베드로가 너무나도 유명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하자면 당신은 하나님이시기도 하시고 또 사람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세상 사람들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누구이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을 최초로 한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이시기도 하시고 인간이시기도 합니다. 제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몇 번이나 설교를 했을까 그게 궁금했습니다. 설교 목록을 살펴보니까 2003년도 제가 부임한 이후로 설교한 설교 제목과 본문이 다 나와 있는데 설교 정작 내용은 2005년도부터 자료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니까 제가 부임한 2003년 5월 18일 이 본문을 가지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원고가 없기 때문에 물론 이제 이 종이로 남아있는 원고는 있겠지만 그 제가 어떻게 다 찾을 수 있겠습니까?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도 나도 잘 모르는 이야기를 했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늘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이고 또 저 자신에게는 부끄러운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만은 저도 잘 모르는 얘기를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네, 그때 원고가 찾아지지 않아서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이해시켜 주시고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이해력이 큰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죄송한 마음이 크다고 하는 것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는 주일 공동예배 시간에 2011년 6월 5일도 같은 본문으로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공동 예배는 오늘이 세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21년 제가 심우를 했는데 7년마다 한 번씩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구나 하고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은 이 질문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오늘 이제 제막시 끄트머리 시간에 민노아 선교사가 작사를 한 찬송을 마지막으로 부를 터인데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다른 편지의 내용이지만은 신약 성경의 골로새서 1장 12절 이하에 보면은 바로 초대교회 교인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크나큰 질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신가? 이거에 대한 답변을, 아주 귀한 답변을 사도 바울이 남겨놓은 것이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누구야?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대답을 하지 못해도 신앙생활, 교회생활하는데 크게 지장이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만은, 근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이 대답과 신앙 고백을 잘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 됩니다. 이것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도신경,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한 줄 외에 대부분의 내용이 예수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겠습니다. 특히 골로새서를 살펴보면은 초대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그거에 대해서 일종의 찬송가처럼 부른 내용이 골로새서에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귀한 내용 그걸 소개를 해보면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게 일종의 그리스도 찬가인데 여기에 그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설명을 합니다. 가장 핵심적인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물의 근원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의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우주론적인 예수님관, 그리스도론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습니다. 골로새서의 이 답변이 무엇을 근거로 해서 주어졌을까? 오늘 본문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내용에 따라서 우주론적인 그리스도론이 탄생이 되었고 골로새에서 기록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우리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그분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러한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크게 칭찬을 하시고 이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사람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점을 잠시도 놓쳐서는 안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해놓고 그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는 됐구나 생각하시고 당신이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 억센 손을 가지고 예수님의 어깨를 뒤흔들면서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가 없다고 강력하게 막아 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십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베드로를 크게 야단친 것으로 생각을 하게 되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의미가 이 표현 속에는 들어 있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 이야기는 베드로야 나에 대해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너 내 뒤에 서라. 그 뜻입니다. 내 뒤에 서라. 나를 따르라. 내 뒤에 서라. 다 똑같이 헬라어로 오피소 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쫓아내고 정죄하고 다시는 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막아 세우신 것이 아니라 아니 네가 서야 할 자리를 찾아라. 너는 내 앞에 서서는 안 되고 내 뒤에 서야 돼.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라야 돼. 이게 예수님께서 아주 자비롭게 하신 말씀이에요. 오피소 무 내 뒤에 서서 나를 따르라. 네가 고백했지 않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했으면 내 뒤를 따르라. 내 뜻을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라 하는 그 요청을 예수님께서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늘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내 것도 아니고 우리 것도 아니고 주님의 몸이니 주님께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주님 뒤에 서서 따라야 될 신앙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그것입니다. 민누아 선교사는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던 분이세요. 하나님께서 120년 전에 민누아 선교사를 이 청주 땅에 보내주시고 그리고 교회로서는 첫 열매로 우리 청주교회, 청주제일교회를 여기서 좀 떨어진 남문로 일가 194번지에 6칸의 초가를 사용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오늘날까지 120년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시작을 잘 확인하고 안다고 하는 것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은 어느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나 예배를 드리던 모임을 가지던 항상 우리 민족이 언제 시작되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예배의 부름으로 사용한 신명기서 5장 말씀 바로 그 내용이에요. 너희가 종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애굽으로부터 해방시키셨다. 그러니 그의 말씀에 순종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출애굽기 20장에도 보면은 10계명의 내용이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스라엘 민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신 분이심을 분명히 먼저 짚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따르라 하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신명기 7장 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당신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신 것은 당신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수가 더 많아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들은 모든 민족 가운데 수가 가장 적은 민족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120년 전에 하나님께서 민노아 선교사를 이곳에 보내셔서 교회 첫 열매로 청주읍교회를 세우신 것은 우리가 가장 연약할 때, 가장 힘들어할 때, 앞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구원의 길을, 복음의 길을 우리에게 비춰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수요가 많았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날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면서 품어야 되고 살아야 될 생각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 된 것은, 오늘날 청주제일교회 120년 된 것은 오직 주의 은혜올시다. 이게 가장 귀한 신앙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혜를 받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도 어떤 경우에도 주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을 앞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 반석 위에 세워진 눈물의 교회 120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돌보심이요, 이끄심임을 다시 한번 신앙 고백하면서 이날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지난 120년의 역사는 감사의 역사요, 은혜의 역사요, 충만함의 역사였음을 신앙 고백하면서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 청주제일교회가 그 맡겨진 사명과 본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은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